할렐루야. 오늘도 대림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이 대림절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내 마음에 있는 그 주님에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각자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께 모든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 이 기간에 주님을 갈망함으로 왕의 오심을 기대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기에 주님만을 사모하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할 유일한 존재이심을 경험 결합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다시 오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메시아이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손정근 성도님, 이주스 성도님의 자녀 손신영 어린이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대림절 특별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대림절 특별 기도회는 하루에 2번 문자로 링크가 발송이 되죠. 새벽 5시 그리고 저녁 8시 이렇게 2번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분에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루를 이렇게 하루의 정리를 예배로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에는 대략 제가 이제 보니까 30명에서 40여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녁에는 뷰수 몇 분이 보시나를 확인해 보면 70여 명이 좀 넘는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100명 정도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저녁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하니까 한 명이 보는 개념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대략 보면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실시간 참여는, 이후에 뭐 다시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실시간 참여는 그 정도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에 초점을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연세도 있으시고 또 어르신들이고 기도에 깊이가 있으신 좀 그런 분들이시고요. 저녁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이 어린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도 송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역할도 있고 또 준비할 것도 있고 해서 그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거의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딱 한 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와, 이 스가랴 설교가 스가랴 말씀이 아이들에겐 정말 어렵겠구나.
아이들이 참 쉽지 않게 이 말씀을 듣고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림절 기도회가 대면 예배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저희 집 아이들은 엄청 속상해했어요. 요즘 같은 때에 학교도 못 가고 또 뭐 어린이집도 못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좀 희망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또래 아이들 만나고 형 만나고 누나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어서 그랬는지 이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물었고 새벽기도 언제 하냐고 또 묻기도 했고,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밤 8시만 되면 자기들 자야 된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야 된다라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이제 대림절 예배가 오프라인에서 대면 예배에서 온라인으로 변환됐잖아요. 전환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 그래, 저 나이에 형 누나들이랑 노는 게 참 좋지, 그럴 나이 때지, 그게 참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대림절 기도회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함께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스가랴서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빨리 식사를 마무리하고 빨리 일을 닫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와, 아이들이 제 자녀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설교할 때 아이들이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힘들어 하면서도, 또 저희 집 둘째 같은 경우는 한결인데 5살이다 보니까 아직 찬양 가사의 화면이 나와도, 화면에 찬양 가사가 나와도 한글을 몰라서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를 한글 보고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기 전에 이 가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불러주거든요, 말로.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겨우겨우 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엄청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이 시간을, 이 대림절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렇게 많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서는 저희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도 50여 명이에요. 새벽 기도, 수요도 오전과 저녁을 합치면 한 50여 명, 금요도 50여 명. 저희가 물론 방역 단계의 상승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한 50여 명 정도 참석하시는데, 이 대림절 특별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한 130여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꾸준히 참석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기를 향한 성도님들의 귀히 여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대림절도 성도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대림절 예배를 참석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굉장히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작년이든 올해이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기 때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예배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리를 지켜야겠다, 내가 이때만큼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켜가면서 내 마음의 영적인 어떤 회복들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겠죠. 맞습니다. 왕의 임재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대감일 거예요. 매해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다라고, 또 매해마다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들었던 1년이었다라고, 이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점점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힘겨운 1년을 보내고 나서 어려움 가운데 이제 연말이 되면 다시 주님 앞에 서며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새롭게 결정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를 사모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 중심에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온전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왕의 임재를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9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 9장은 왕의 귀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9절부터이지만 1절과 9절, 1절에서 9절,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좀 지나가고 싶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우리 왕이 이웃 나라들을 거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복하시며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장면이에요. 방향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있으면 다메섹을 거쳐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왕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의 대적인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절에서 8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 선포하시기를 내가 내 집을 들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들은요, 남쪽의 최강국인, 당시 최강국이었었던 애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부분의 민족들은 사실 대부분 북쪽에 있었어요. 아람,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대부분 다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스가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바로 그 적군들을 우리 왕이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는 분의 모습을 이제 스가랴 9장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우리 선포하시는 내용,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왕을 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왕의 귀환에 백성들이 할 일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자신 있게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할까요? 왕의 오심을 왜 성경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할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귀환하시는 왕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의하면요,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타는 사람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옮기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실 왕께서는 이 짐을 옮기는 짐승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모든 왕들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왕을 타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 그런 튼튼한 말을 타죠. 그런데 오늘 임하시는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귀를 타도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 권위가 말 같은 걸 타지 않아도 아무리 좋은 말을 탄 이보다도 그의 권위가, 그의 위엄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9절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너의 왕인 내가 너에게 임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런 구름 가운데, 안개 가운데 임하셨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는 첫 번째로 나귀를 타야 하는 존재니까 사람이어야 하고요. 구름이 나귀를 타진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어야 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너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하나님, 바로 그 자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혈통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20대 왕인 시드기야를 끝으로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귀를 타고 올 왕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거죠. 그렇기에 이 좋은 왕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일 수밖에 없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라고 예언합니다. 삶의 길을 모를 때 누군가가 인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을 먼저 살든 늦게 살든 그 나이를 살아보는 건 모두 처음이에요. 그죠? 또한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으로 혹은 마음으로 부모를 보내고 고아가 됩니다.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 어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로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좋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답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께서는,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오늘 스가랴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귀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왕께서 화평을 전하는 통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은 왕께서 임재하셔서 대적자들에게 하시려는 일, 하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시는 왕께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시는 왕께서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감안할 때 문자적으로 바다에서 바다까지는 사해에서 지중해까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는 표현은 세계 만방을 다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권이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통치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화살을 번개같이 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팔레스틴으로 불어오는 거센 바람, 그 바람을 남방회오리라고 하거든요. 이 남방회오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삼키고 그들을 물맷돌 갈듯이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대적들을 징계하시면서 그 왕이 귀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왕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왕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 심판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왕의 심판은 압제, 고통, 괴로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들, 그렇게 세상에 짓눌려 살아간, 그래서 매 순간 지옥 같아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또 회복과 소망을 갖게 되며 읽었었던 본문인데요. 12절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삶의 자리가 무거우십니까? 그래서 정말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스가랴의 예언
으로 되어 있는 우리 왕께서는 화평을 전하고 그 화평을 전하시는 왕께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성, 자신의 품으로 안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정말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품은 이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갑절로 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가 정말 아팠기에, 정말 많이 힘들었기에, 누구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고, 누구는 여유있게 사는 것 같고, 누구는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 그들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안으시며 내가 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환하시는 왕께서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왕의 귀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왕의 귀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왕께서 가장 좋은 바로 그 풍요로운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귀환하시는 왕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양떼같이 구원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누구냐면 바로 저희 집 막내 하온입니다. 하온이는 이제 돌이 지나서 태어난 지 약 한 17개월 됐습니다. 똥오줌도 잘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못 가리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다 챙겨주고 먹여줘야 합니다. 그러한 하온이를 대할 때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지만 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대한다라는 바로 그 말의 뜻은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로 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컵을 깨트릴 때 혹 다치지 않을까,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기저귀가 짓무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돌보며 아이를 챙겨줍니다. 그것이 양떼같이 돌보겠다라고, 양떼같이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니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수 있는 거죠.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또한 17절에 의하면요,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청년과 처녀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곡식이나 특히 새 포도주는 처녀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곡식과 새 포도주가 삶의 처소에서 너무 넘쳐나기에, 너무 여유 있기에, 너무 많기에 이 사회적 지위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해서 그것들을 대접받지 못하는 청년과 처녀들도 그것들로 인해서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귀환하신 왕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교육이나 제자 훈련 같은 것을 하면요, 가끔 제가 하는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에 가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또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해야 할 일이 많다. 네,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 좀 더 있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때론 다르게 질문도 해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대하시나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질문해 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시나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이 설레고 기대되고 속히 오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갈망이 있으신지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보니까 왕의 귀환은 모두가 기쁨으로 반기며 즐거워해야 할 일인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 대강절, 바로 이 시간을, 왕의 귀환을 기뻐하시고 반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람도 만날 수 없고 회사도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요즘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본대요. 성경도 매일 보고 필사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빨리 보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두 끝이잖아요. 이제 다 끝나니까.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회도 없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계속 망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니 그 조짐이라도 좀 보이면 기회를 주고 싶어서 기다려주고 싶어 하는, 그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며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과연 맞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집에서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론 카톡, 문자,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열정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런 시기에 실에 빠져 있지 않고 혼란에 빠져 있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통독하면서 건강하게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처럼 원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생깁니다. 그건 좀 다른 의미예요. 그렇게 질문이 생겨야 또 설교를 들을 때 감동도 있어요. 왜냐하면 궁금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어떤 말씀이지? 라고 고민하는데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풀어주면 이게 그때 얻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너무 귀해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왕의 귀환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왕의 귀환은 기뻐해야 할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귀환은 소망이니까요. 아까 말한 본문의 내용처럼 이 세 가지, 왕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이 세상의 버거움 가운데 화평을 전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귀환을 기뻐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질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왕의 귀환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에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죠? 힘겨움들이 있어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은 꼭 무슨 무기인 것 마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막 이렇게 공격이 나올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막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에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삶의 짐들이 있죠. 이런 삶의 짐 앞에서 왕의 귀환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요 사역이 지칠 때 사역이 너무 버겁다, 이거 진짜 못하겠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너무 무겁고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소망으로 선포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손주 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성희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지 못해도 전 좋아요. 괜찮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만큼 나의 삶이 잘 해내고 있지 못해도,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좌절 가운데 있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주님 오실 때 무리들 저 끝에서 주님 오심을 저 구석에서 쳐다보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구석 끝에서 주님을 따라가도 좋아요. 그냥 그래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린다면 말입니다. 세상의 짐들, 살아가야 할 무게들, 사역의 어려움들,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고 내 주님의 백성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가게 되면 그로 충분한 거죠. 어렸을 때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가끔 듣곤 했어요. 개털모자, 초막집 이런 거,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좋은 집 예비하신 그 좋은 집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듣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개털모자여도 좋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들판이든 길거리든 주님 나라인데 어떻습니까? 어디든 어떻습니까? 초막이면 어떻고 개털모자면 어때요? 그냥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완전한 주님의 통치 아래서 그 공의와 온전함, 그 안정감 안에 있으면 그냥 그저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 참 불안정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삶의 짐이 무겁고 인생의 무게가 지치고 앞날이 막막하고 헛헛하고 혹 외롭고 그렇진 않으십니까? 사람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찾게 되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진 않나 라고 고백해 보게 됩니다. 삶의 짐이 어려우니 정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주님 빨리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을 버텨나가고 지금의 삶을 살아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왕의 귀환을 기뻐하십시다. 삶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왕의 귀환이 감사한 것임을, 귀한 것임을 더 잘 알게 되기에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고난, 여러 삶의 고난이 주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은혜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대림절 기간을, 이 대림절 이 시기를 주님 앞에 보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삶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사단은 절망하라고, 분노하라고, 원망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속삭입니다. 주님, 이럴 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환난과 고난 중에도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기 원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 눈에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사모하는 바로 그런 은혜의 마음, 열정의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고난 중이라도 기대하라고 바라시는 심령 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시간에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된 우리 대림절 이 기도회, 특별 기도회, 그리고 성탄 예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돼야 되는 수많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말이라 진행되어야 되는 사역들을 우리가 또 온라인이라는 한계 속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내년도 사역자도 세워야 되고요, 내년도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이 예배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화이자 백신에서 안면마비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도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계약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도 신뢰성 논란이 일어서 내년 상반기 접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길어지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백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안에 이 모든 백신들 주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달 금요 한밤의 기도회 때 파송 받으셨던 우리 신재희 목사님 가족이 태국에서 첫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격리 중에 있습니다. 18일에 자유의 몸이 되면 이제 최종 목적지 치앙마이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함께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